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담고 늘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영성에 충만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인도로 평안과 행복을 누렸는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8년 5월달부터 영주라는 지역 봉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주일 낮 설교에 설교 노트에 번호를 붙였는데 오늘까지 설교 노트 번호가 1,400번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등 성경 공부는 제외하고 주일 설교 노트의 번호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와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 강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설교 원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은 저의 목회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정성껏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선포한 설교 원고들과 가르치고 남긴 책들도 언젠가는 불태워지고 쓰레기가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바람은 이 모든 설교들과 책들이 불태워졌어도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만 남아 있으면 될 것으로 여깁니다. 저의 목회에서 이제껏 많은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론을 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말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말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직 하나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한갓 잡다한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정말 진정 가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 복음의 말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역과 설교 가르침 중에 중심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여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이 있다 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위험이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의 길을 만류했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결의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열정적인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바울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하여 체포되고 감금되었는데 로마의 군대 장관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를 미리 알고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총독 앞에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복음 진리를 담대하게 변론했는데 이때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벨릭스를 대신하여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왕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이때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의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말은 생명의 말이고 베스도의 모든 말은 헛된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곁에 있었는데 이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왕이여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믿나이다 라고 말하니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반박을 듣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변론을 듣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깨닫고 그를 풀어주고자 했지만은 이때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히 외친 바울의 말은 사도 바울의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의 중심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서신을 통하여 종합하면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사역의 핵심되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의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식한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하고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학문의 지식도 철학도 종교의식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바울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전체 사역의 두 번째 핵심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지만 바울의 인생에서 어떤 가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하는 이 가정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의 모든 삶은 다 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확고한 부활에 대한 성리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힘의 원천이고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살은 모든 바울 사역의 핵심적인 중심은 십자가였고 그 부활이었으며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수고에 대한 보상도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부활에 대한 부정은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매불망 오직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신념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고 바울의 삶의 모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 부활의 역사를 품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부요자였으며 그는 언제나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품은 부활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그의 삶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자유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철학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어떤 사상을 통해서도 자유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철학을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모든 율법적인 것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버리고 스스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길을 가며 오직 복음의 인생을 다 걸어 전심전력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수했고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았으며 그는 사도로서 권리와 대접을 받을 모든 자격이 있지만 스스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욕을 먹고도 축복하였고 비방을 받았어도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으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리는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의 역사를 선포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다시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 거듭난 자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람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정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려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까? 그 첫째 되는 이유는 놀랍게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 되어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세상 만박에 전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가서 나의 정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톨이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스라는 보낸다, 목적을 부여해서 보낸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가서 나의 정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의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정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는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 전도의 기본은 말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사도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말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집념과 계획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목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말의 성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의 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따라가고 내 생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도들의 거듭난 자들의 말의 근원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적으로 자기 계획을 이루고자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서 말의 중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거나 적거나 예수님을 그 말 속에 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야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설득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화를 입히고 고통을 준다면 그 말은 악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기꾼이 되고 거짓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위로의 말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는 존재인데 말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이 많다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변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달변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술수를 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 입에 복된 말을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여러분의 입에 성령을 따라 복된 말이 담겨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백성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과 세상 사람과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성령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6.25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많았는데, 어릴 때는 북한 군대, 공산군 군대를 빨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빨갱이는 눈이 빨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하얗고 세상 사람은 까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혈기, 악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검은 것과 흰 것이 엄연히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이 구별되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의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아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구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사상, 자기 필요, 자기 목적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성령이 그곳에 임하실 때 거기에 사람들이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달변가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웅변자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헬라 철학자 변론가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내 욕망, 내 정욕, 내 사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욕정과 내 모든 본성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환난을 면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아름다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도 좀 더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내 입을 주장하셔서 내 입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하고 잡담하는 일이 아니라면, 중요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한 템포 늦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악가는 노래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힘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말하기 전에 한 템포 늦추고, 내가 한 템포 늦추는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시간 여유를 드리지도 않고
내가 다 해버리고, 내가 다 말해버리고, 내가 다 일을 해버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성령께서, 주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핑계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나의 아집을 따라서,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나의 편견을 따라서, 내가 나의 분노를 따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도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에 한 템포를 늦추면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화가 가득할 때 말하기 전에 물 한 모금 입에 마시고 그 물을 삼키기까지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에 나의 생각과 모든 입을 맡겨서 우리가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는 아름다운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의 가치는 말의 양이나 말의 권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했다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의 권위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보다는 총회장의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다. 범인보다는 권력자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쫄병보다는 별자리의 말이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은 그 속에 담긴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비록 언어를 할지라도 아무 권위 없는 서민의 말일지라도 생명을 담은 말은 귀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숨이 멈출 때까지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입의 말은 언젠가는 다 닫히고 말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말을 다 잃어버리고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말을 잘한 변론가, 정말 설득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말을 참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치인들을 손에 잡고 놀았다고 그래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면 대한민국 땅이 넓어졌다, 좁아졌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비료가 필요하면 한국은 땅이 너무 커서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얻어오고, 곡식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은 너무너무 적어서 식량이 없으니까 많이 주시오. 곡식을 많이 얻어왔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변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이가 들어 미국에 가서 계실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잘하던 영어를 다 잊어버려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론가일지라도, 내가 많은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많은 수사학을 공부하실지라도 결국은 입이 닫히고 말을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말 못하는 벙어리로 태어났다가 말하고 결국 벙어리로 가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내 입에 있는 모든 말이, 내 모든 사상이 멈춰지고 입의 말을 닫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숨쉬는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십자가 역사입니다. 그 말,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헛된 일입니다. 내가 모든 말을 잘하고 세상의 웅변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다 쥐어잡을 수 있는 변론가라 할지라도 그 입에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이 없다면 헛된 말이요,
사망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숨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말하면 아주 그냥 힘이 솟아납니다. 젊을 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그저 옛날 거 자랑하느라고 또 열렙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자랑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랑거리가 사라진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자랑은 다 임시적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헛된 일입니다. 권력 자랑, 명예 자랑, 미모 자랑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 말 따나 7, 80대면 평준화돼서 미인도 없고 지식인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수백억 가져도 나이 들면 밥도 잘 못 먹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걸? 내 명예를, 내 지식을, 내 소유를, 세상의 업적을 나는 장관이었다, 총회장이었다,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입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의는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본 것도 없고 체험도 없이 말하면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심정으로 자기 판단으로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정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확신하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기 때문에 부활의 정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정인된 것은 교리가 아니라 그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내용이고 바울의 삶의 핵심이고 바울의 존재가 부활이었으며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고 부활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을 품고 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현재적인 실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현재적인 실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같이 부유하고 자족하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부활을 품고 있는 부활신앙자로서 부활의 산정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았을 동안에, 숨쉬는 동안에 여러분 입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부활을 전하는 산정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시고 부활의 산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권사님, 저보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인생에 후회가 많이 있죠. 무슨 후회가 많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비단 옷을 못 입어봤네요. 나는 아주 그냥 리무진을 못 타봤네요. 우리 아들 장관이 못 됐네요. 그거 젊을 땐 그렇지만 나이 들면 그거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후회에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아유, 내가 힘 있을 때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이웃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게 마지막에 제일 남는 후회입니다. 사랑 때문에 후회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사랑한다면 그것이 남에게 괴로움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 말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남을 해치고 나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살았는데 구전에 보면 사도 요한은 90대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 세 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사랑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보약 명약을 좋아하는지
뭐 요즘 또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뭐 SNS 정보를 통해서 뭐 좋은 거 얼마나 소개하는지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데 정말 보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다 먹으면 그 보약이 다 모이면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보약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깨우침의 현자의 말,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말, 상담가의 말, 견책의 말 다 좋습니다. 충원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깨우침의 말을, 경험으로 도움의 말을, 또 책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엄마의 말이 다 옳습니다. 아내의 말이 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위로입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의 위로입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위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질책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위로의 말이 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십시오. 성령을 따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은 고상한 말, 유식한 말, 변론의 말,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젊은이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말이 많아도 많이 적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그 말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 다칩니다. 끝납니다. 살았을 동안에 성령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따라 말하고 살아간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과 후대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될 때